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 영상답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2편입니다. 구약 839면에 있습니다. 시편 52편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가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이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와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지.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어. 뱀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또 사단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좋은 말로 그 나무의 열매를 포장했습니다. 사단의 호리는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 하와의 눈에 그 열매는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만 보였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왜곡된 말씀을 믿게 하여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사람들 속에서 부정적인 말, 왜곡된 말, 간사한 말, 거짓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어놓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둔갑시켜서 우리의 판단을 흐려지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2편은 사단처럼 간사하고 거짓된 혀로 죄를 짓는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간사한 혀를 가진 악인들을 향해서 강포한 자라고 말합니다. 강포한 자의 히브리어 뜻은 용사 또는 힘 있는 자인데 시인은 그런 의미로 악인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을 비꼬아서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강포한 자의 간사한 혀는 악한 일을 자랑하고 날카로운 칼처럼 해로운 일만 꾸밉니다. 또 간사한 혀는 착한 일보다는 악한 일만 즐기고 옳은 말보다는 거짓말을 더 사랑합니다. 또 간사한 혀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이것이 간사한 혀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도 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우리 몸의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혀는 불과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혀는 어느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혀는 휘어잡기 어려울 만큼 악한 것이며 혀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혀 자체만으로도 아주 위험하고 악한 것입니다. 그런 혀가 간사한 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뱀의 간사한 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뱀의 간사한 혀가 온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간사한 혀를 가진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간사한 혀를 가진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습니까? 인간이 사는 땅에서 뿌리 뽑아서 갈기갈기 찢어 영원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의인은 이 심판을 보고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비웃음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함이라고는 1%도 없이 간사한 혀를 가진 악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비웃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악인들에 대한 비웃음입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라고 조롱합니다. 간사한 혀로 악한 일을 자랑하고 해로운 일을 꾸미고 거짓을 말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던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당하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간사한 혀를 가진 악인들에 의해 성과 악이 왜곡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날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한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운명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악이 선처럼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의 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대원 1학년 여름방학 때 여수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함께 신대원을 준비했었는데 저만 합격하고 그 친구는 떨어져서 여수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저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대원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또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깨치시고 다듬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쁨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얘기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친구의 이 말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눌 때면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보다 사람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사람에 대한 말은 거의 대부분 자랑하는 말, 또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불평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혀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통해서 찬양과 감사의 말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혀를 통해서 뼈의 양약이 되는 선한 말을 듣기 원합니다. 찬양과 감사의 말에 그리고 선한 말에 우리의 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간사한 혀가 들려주는 부정적이고
악하고 거짓된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들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공동체가 깨지기도 합니다.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간사한 혀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하반기 구역 예배가 시작되어 오늘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연합구역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역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울 일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구역장과 권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부담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구령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